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창호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더 빛나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호반 서밋 아파트가 새로 세워져서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반 서밋 아파트 건너편 박명숙 권사님이 예전에 사시던 그 집 건너편 개울 건너 애견 훈련소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지요? 어느 날 노부부가 지나가다가 유기견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한 것이죠. 강아지를 집에 데려다가 정성껏 키우게 되었지요. 1년, 2년 키우게 되는데 그 개에게는 한 가지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주인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면서 순응하는데 주인이 개의 몸에 손만 갖다 대려고 치면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하고 반항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문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애견 전문가가 이 개의 어떤 사정을 다 본 다음에 파악해 보니 이 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인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서 사람이 손으로 갖다만 대면 반항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이 개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학대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개에게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유심히 살펴보더니 몇 시간 또 며칠 이렇게 잘 관리해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 듣고 주인이 다가와서 쓰다듬어 줘도 이 개가 그 상처를 다 극복한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개도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나 훈련받으면 그 상처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주인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는 이렇게 전문가로 인해서 잘 훈련만 받으면 트라우마, 상처의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사람이 받은 상처요, 기억이요, 트라우마입니다. 현대인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느냐?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쉽지요. 그래서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좀 깊이 숙고하며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해가 되어지면 몇 번을 참아야 되느냐? 몇 번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오해가 되면은 몇 번 참아요? 3번을 참아. 3번을 참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해에서 3번을 참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 제가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3번을 참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해가 되면 네, 3번만 참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3번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그 무덤까지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동기와 이유들도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왕따 아닙니까? 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다가 나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김 목사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교회 공간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도 건강하려면 모두를 아우르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상처를 주던가 상처를 받던가 주고받는 대상도 참 다양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고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있지요. 또 때로는 교우들은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만일 말이죠. 우리 목사 부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때마다 목사님 이래서 저 서운합니다. 이래서 저 가슴 아픕니다.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푸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가 아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어느 교인이 나에게 던져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저는 상상을 해볼 만한 것이 있다 싶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요셉의 말씀입니다만 요셉 말씀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뭐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뱀이 누구를 먼저 유혹합니까? 뱀이 누구에게 먼저 유혹을 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설마 너희들을 죽이겠느냐?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먼저 에덴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를 한 입 깨물면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되는 걸 자기 남편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아담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요. 아담 남자에게는 땅에서 수고하는 노동의 벌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야, 왜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나에게 왜 먹게 했느냐라고 아담이 아내인 하와에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해서 당신은 먹어? 먹은 당신이 죄지 뭐 나한테 모든 걸 왜 핑계를 대? 여보, 남편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 상처를 아담과 하와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수수수수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왜 우리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 먹은 건 자신인데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5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도 상처를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 보면 요셉이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나와 있지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 너 빨리 가서 너희 형들의 어떤 궁금한 소식을 나에게 전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알아보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형들 또한 상처를 받았어. 무슨 상처를 받았느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요셉 11번째인 아들인 왜 요셉만 사랑할까? 상처를 받았겠지요. 어찌됐든 저 멀리서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우리가 저 요셉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 깊은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저 깊은 무덩이에 내던져 버리자라고 형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요. 내던져 버리니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상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가는 장사꾼이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그냥 우리가 저 구덩이에 넣지 말고 저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파는 게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 당했으니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애굽으로 팔리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요셉도 그래서 상처 속에 살아간 존재입니다. 자, 그렇든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곤 하는데 이 상처를 언제든지 치유받아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항상 내 내면에 있어서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남아있게 되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얼굴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시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상처를 극복합시다.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은 저는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첫째, 상처를 극복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있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굳건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9장 2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 나갔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가슴 아픈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마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나도
내 자신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이럴 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럴 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나도 내 자신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기가 막힌 이 감동적인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한 마음이 지될 수 없는데 내 영혼의 성숙은 어떠할 때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셔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다 좋아하지만 시편의 42편 5절 말씀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이 낳은 세 번째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아픈 상처 가운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다가 이 괴로워하는 것을 마냥 괴로워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교회를 나오셔야 돼. 사람만 쳐다보고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에 대들보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집을 지으면 석가래 기둥을 딱 받쳐놓은 그 바위 같은 돌 대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가 석가래를 잘 든든히 받치고 있어야 그 집이 든든한 겁니다. 이 대들보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상처와 치유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그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서 관계망 안에서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 아저씨들이 90%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90%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프로그램 아주 좋아합니다. 나도 저 산속에 가서 약초나 캐가며 맛있는 음식이나 해먹으며 자연과 벗삼아 살면 아무 근심과 걱정도 없겠구나. 나는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와서 그 윤택이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살아온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이혼에 또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숨어 지낼 곳은 오직 산속이다. 산속에 들어와서 나는 자연과 벗삼아 살겠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시겠어요? 라고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이 산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치유인 것 같습니까? 그게 완전한 상처를 극복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 이 세상 속에 살아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또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산속에 혼자 있으니까 뭐 상처가 극복된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영국에 가면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영국에 갔을 때 견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다 하죠. 칫솔 빼놓고는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빨래하고 공동체니까 빨래하는 거 다 각 가정에 나누고요. 아침밥 빼놓고는 전부 다 점심도 공동체 식사고요. 다 같이 밭에서 일하고요. 또 일도 사업장도 그 넓은 대지 안에 공동체 안에 물건을 만드는 제작하는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브루드 호프 공동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태백에 그 브루드 호프 공동체라고 이렇게 형성되어서 함께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제가 한번 참석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밤마다 그들이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하루 동안에 살면서 괴로웠던 것, 상처받았던 것을 항상 나와서 그 가운데 앉아서 고백하며 간증하게 돼 있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간증한 그 사람이 어깨에 손 올려준 그것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의 LA에서 둘의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땅을 일구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전쟁 때 미군과 결혼해서 건너간 여성들이 마치 미국에서 잘 살 것 같아 보였지만 문화의 차이, 성격의 차이 때문에 다 파혼을 경험합니다. 한국 전쟁 때 함께 미군들이 와서 함께 눈이 맞아가지고 너가 좋네 너가 좋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미군이 이 여성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면 다 될 것처럼 보였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저 사람 성격이 개팍하지? 맞지 않는 거예요. 거의 90%가 다 파혼을 경험하는데 아픔 속에 살아가요.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밭에다가 배추를 심고 그 사람 다 오게 해가지고 노동하면서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선교를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는 나의 형들로부터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어. 나는 언젠가는 칼을 갈아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떡 굽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왕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또 상처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런 영문도 없이 유혹할 때에 뿌리치고 나오다가 옷을 남긴 채 나온 바람에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괜한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이 고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부딪히면서 관계 속에서 요셉은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공동체 공간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냐? 따라합시다. 학교다. 따라합시다. 학교다. 왜 우리가 목사님 교회 소식할 때 제발 인사 좀 시키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나 아주 번거롭습니다. 서먹서먹한데. 나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앉아있는데 인사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교회는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는 관평동 707동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육 잘 받았구나. 어느 학교 다니는지 교육 잘 받았구나. 이 테크노 707동 가면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모르는 분들이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항상 인사를 해. 안녕히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거 아주 교육 잘 받은 것 같아요. 교회는 뭐냐?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병원입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병원과도 같은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고 인사하고 아껴주고 돌보는 병원 같은 학교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 나가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상처는요, 용납하고 수용할 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용납하고 치유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50장 19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 임민교 총련님 50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50장 19절 말씀, 또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형들을 받아주는 용납과 수용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합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키우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을 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 상처가 극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더불어 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용서와 수용, 용납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처가 평화로 전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